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밑에 남단에 있는 사해 호수입니다. 이 커다란 두 호수는 지도상에서도 아시겠지만 요르단강이라고 했는데 이 요단강을 근원으로 하는 두 호수입니다. 같은 요단강의 물 근원을 가지고 있는 두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호수는 너무 다른 성격의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호수로 많이 나오니까 성도님들에게 좀 익숙한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도 굉장히 많고 또 물이 굉장히 맑고 풍성해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해서 여러 도시들이 형성될 정도로 아주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밑에 남단에 있는 이 사해 호수는요, 동일한 요단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형성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에는 염분의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5배나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치는 호수가 되어 있고 사해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호수가 되어버린 것,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결국 그것은 흐름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릴리 호수는 이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은 다음에 다시 이 물을 아랫지역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열려있는 호수입니다. 반대로 사해는 물을 받기는 받지만 지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형 자체가 막혀 있어서 더 이상의 물줄기를 흘려내릴 수 없어서 계속 물을 받기만 하는 호수예요. 그러다 보니 고여있는 물이 뜨거운 중동의 태양빛 아래서 계속 증발하면서 결국은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두 호수의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흐름의 원리를 창조 세계 전체에 심어두셨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심지어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생명까지도 흐를 때에 자라게 하시고 흘려보낼 때에 성장하도록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안에 깃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 흐름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온 땅 가운데 흘러가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흐름의 원리입니다. 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을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흐름의 원리를 이 민족 안에 담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너를 통로 삼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로 삼아서 온 민족과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요, 이 구약 성경의 이 포커싱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책이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이미, 그게 신약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이방 땅, 온 열방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원리는 신약의 교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사실 구약에 유대인들이 이미 회당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 같은 공동체죠. 회당이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이미 유대의 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께서
이 신약의 교회 시대를 만드시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왜 교회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 수천 년 동안에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천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이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높은 벽,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민족,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민족, 자신들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편협한 선민주의 사상에 갇혀서 구약시대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은 유대인을 위한 책, 신약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며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유대 중심의 회당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교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시작된 공동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흘려보내서 또 다른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또 다른 복음 밖에 있는 외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또 다른 나그네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열어놓고 만들어져 있는, 열어놓고 그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흐름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3장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 3장의 내용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바로 이 특권을 이방인이었던 너희 에베소 교회가 누리지 않았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언약 백성 외인으로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 이 에베소에 있던, 지역에 있던, 에베소는 그리스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주축이었어요. 물론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또 에베소 교회의 한 일원이 되기도 했지만 그 주축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이방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라는 걸 바울이 지금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흐름의 원리가 보이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흐름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받아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 은혜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 하나님 또 딱 맞는 본문을 또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라는 이 표현에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위하여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전하노니. 사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하여라는 건 단순한 의미의 우리가 늘 말하는 너를 위해서라는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은요,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이 드로비모는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누구냐? 에베소 지역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드로비모를 바울의 동역자로 파송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야, 저 바울이 이방인인 저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당시의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요, 성전 입구 앞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적어 놓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오해를 한 것이죠. 야, 저 바울이 저 이방 저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이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막 사람들이 이 소요가 일어나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이제 바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29절,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사실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로 인해서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 폭동으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로마 감옥까지 바울이 가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인해서 아무 죄 없이 그냥 잡혀서 로마 감옥까지 지금 끌려가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좀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드로비모 때문에 일이 커졌네. 아, 내가 괜히 이방인의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었는데 내가 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감옥까지 오게 됐다.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은 워낙 성숙했으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괜히 우리 드로비모 성도와 같이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괜히 예루살렘에 갔다가 우리 때문에, 그리고 이 드로비모 때문에 너무 바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네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괜히 바울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소요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에피소드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특별히 드로비모를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갇혀 있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특별히 또 바울의 서신을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로마 감옥에 있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이사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와 연결되어 있는 집안의 친인척들까지도 이 로마 감옥은 사실 그 아무나 갇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황제와 또 이런 어떤 최측근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갇혀 있는 곳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굉장히 요직에 있는 이 권력자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심지어 이 가이사의 이 지인들, 친인척들까지도, 황제의 친인척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 로마의 굉장히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되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복음이 오히려 훨씬 더 이방인들에게 잘 흘러가게 되는 계기를 바울이 얻게 된 것이죠. 이 일을 가지고 바울이 옥중에서 쓴 또 다른 편지인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드로비모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혔다라고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립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힌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감옥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내주시고 황제의 가문들도 보내주시고 이 시위대 안에서 너무 많은 만남의 축복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 로마 감옥에 있게 머물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갇힌 거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방인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의 직무를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아시겠지만 문학적으로나 이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잘 썼던 아주 인텔리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이거 최상급이잖아요. 더 작은, 이 비교급이에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상급과 비교급을 어떻게 붙이면 이미 최상급인데, 그런데 이렇게 문법을 깨트릴 만큼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맡기셨다는 사실이 지금 너무 가슴 벅차서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잡혀왔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기에 갇힌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도전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받았고 또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막 추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막 요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 갈릴리 호수처럼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계속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해 호수처럼 은혜를 계속 추구하고 그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흐르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가두어둔 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그 은혜는 사해바다처럼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애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가두어두면 결국 이 은혜는 어느 순간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심리학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만 충만하게 되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나를 위한 은혜만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면 이 은혜는 계속 우리 안에서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3개월의 안식월을 보내는 동안 교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던 여러 몇 가지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셔널 처치,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은혜를 흘려받아서 시작된 곳이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물론 지금도 저희 교회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안식월을 하면서 이제 오는 2기 사역 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를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흘려보내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첫 시작으로 이번 연말을 맞아서 오늘 광고가 나간 것처럼 성탄절 행복박스를 위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록 소소하고 작은 시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작은 흐름이 결국은 어느 순간 큰 파도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인 공동체가 이러한 흐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은 저희 교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독서 토론 모임을 하는 이 목회자 그룹이 있는데요, 다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이렇게 같이 읽고 또 북쉐어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연말이 되면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여기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셨는데 옆에 있는 교회들하고 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고 같이 기도하고 위례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위례 지역을 좀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시작했던 이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복지관에서 위례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분들과 또 미혼모 가정들을 선별해서 저희 교회에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이런 필요 물품들을 미리 받아서 저희가 박스에 잘 넣어서 교회에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복지관에서 이거를 가지고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시는 사업인데요, 여러분 나가셔서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은혜의 흐름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흐름을 통해서 이 웨이브가 더 큰 웨이브를 만들 수 있도록,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배인 공동체가 누리게 되시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한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 한 분에게
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통화를 했는데 저희 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딱 맞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사역을 하면서 현지의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목회자들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들 가정 먼저 이 상담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깨어지고 지치고 상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상담의 필요성이 너무 많이 느껴진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래서 사실은 상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그 선교팀 그룹 안에 좀 올 수 있도록 오랫동안 이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선교사님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몇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그 선교팀의 멤버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의 이 여자 선교사님, 이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자신이 상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상담 코스를 찾게 됐고, 선교사 할인에 뭐 추천에 뭐 해가지고 막 최대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학비 할인을 많이 받아서 이 저렴한 편민에도 불구하고 이 학비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고민을 계속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상담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결국은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제 입학금으로 먼저 좀 성금을 낼 수 있는 입학금은 마련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나머지 학비가 너무 선교사님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학비가 남게 된 거예요.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미국 달러로 한 3,000달러 이상, 3,400달러 정도 되는 그런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뭐 후원 받아서 선교 사역하기도 급급한데 자신이 공부하는 이 일에 이 3,000 몇백 달러나 되는 이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뭐 돈도 당장 없을 뿐더러 와, 이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대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이 전화가 바로 저희 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이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사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정이 얼마 전에 좀 개인적인 가정, 개인 가정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큰 돈을 좀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이 큰 돈이 생겨서 이 돈을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금액을, 큰 금액이지만 구별해서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큰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서 11조를 하려고 이제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자꾸 선교사님이 떠오르게 하더래요.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우리 셀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속 마음에 와서 고민하다가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희 가정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조금 큰 금액의 액수를 저희가 교회에 기쁘게 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이 선교사님이 떠오르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 순종하고 거기에 이제 헌금의 일부를 헌금하는 거 저희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헌금의 일부분을 이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또 이 집사님 가정이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 가정이 헌금을 이렇게 확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붙들고 펑펑 울었대요. 왜냐하면 이 성도님의 가정이 입금한 그 금액이 달러로 딱 환전을 하니까 정확하게 남은 학비의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남은 학비의 금액이 딱 환전이 금액이 나오는 금액이 달러로 딱 그 금액이 보내주신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부둥켜 엄청 울었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학비 이상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다음 사역이 상담 사역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더 소름 돋고 더 감사한 경험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은혜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단 재정의 영역뿐만 아니에요. 이건 뭐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두어두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유통시켜 주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특권입니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